이제 갈릴리를 떠나 예루살렘으로 가시고 있다고 이야기합니다. 지금까지 예수님께서는 갈릴리에서 제자들과 바리새인, 서기관들을 또한 무리들을 대상으로 가르치시고 또한 병도 고치시고 하나님의 나라를 선포하시다가 이제 고난을 받기 위해 예루살렘으로 내려가시는 길이었습니다. 당시 갈릴리에서 예루살렘이 있는 유다 지방으로 내려가려면 그 사이에 있는 사마리아를 지나가야 했습니다. 근데 유다 지방에 있는 사람들이나 갈릴리 사람들은 모두 거기에 있는 사마리아인들을 어떻게 보면 이방인들보다 더 못하게 취급했기 때문에 대부분의 사람들은 사마리아를 통하지 않고 대신 요단강을 건너서 동쪽으로 가서 밑으로 내려오다가 다시 사마리아를 지나면 다시 요단강을 건너 유다 지방으로 가는 그러한 길을 택했다고 합니다. 하지만 오늘 말씀해 보면 예수님께서는 그 갈릴리와 사마리아 사이를 지나가셨다고 하는 것을 보아서 아마 예수님께서는 그 사마리아를 피하지 않고 이를 통과해 지나가신 것으로 보입니다. 그 예수님께서 지나가셨다고 하는 그 갈릴리와 사마리아 사이의 지대는 요단강의 그 지류가 서쪽으로 뻗어 있는 곳으로서 그 평야 지대였습니다. 사실 이스라엘 골짜기라고 부르는 곳이지만 이곳은 골짜기보다는 평야 지대로서 잘 알려진 그 이스라엘의 몇 안 되는 곡창 지대였습니다. 그 사사기에서도 우리가 보면 그 미디안이 이스라엘을 침략하려고 아말렉과 동방 사람들을 모아서 요단강을 건너서 진쳤다고 하는 곳이 바로 이 이스라엘 골짜기였고, 그리고 또 미디안이 사람들을 모아서 기드온이 사람들을 모아서 그 미디안을 물리친 것도 바로 이 이스라엘 골짜기였습니다. 우리가 사사기를 볼 때 미디안이 이스라엘을 공격해서 늘 그들이 열심히 1년 내내 농사를 지어놓으면 미디안이 쳐들어와서 그 농사 지은 것을 다 빼앗아 갔다고 그 기드온의 이야기에 보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미디안이 그 곡식을 뺏으러 쳐들어온 것은 다름 아닌 그 곡창지대인 이스라엘 골짜기였으며, 그렇기 때문에 이 이스라엘 골짜기는 역사적으로 그리고 지리적으로 곡창지대일 뿐 아니라 전쟁이 많았던 곳이었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사울과 그 사울의 아들들도 사실 이 이스라엘 골짜기에서 블레셋과 싸우다가 전사했다는 기록이 성경에 있습니다. 이러한 이스라엘을 지나시다가 예수님께서는 한 마을로 들어가셨습니다. 이 마을의 이름은 기록되어 있지 않지만 이 마을에는 그 나병 환자들이 모여 살던 곳이었거나 아니면은 그 중간에 나병 환자들이 따로 거주하는 곳이 있었음을 우리는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지나가시자 나병 환자 10명이 예수님을 만나러 나왔다고 기록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당시에 나병 환자들은 잘 아시는 대로 따로 이렇게 모여서 살 수밖에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민수기 5장 2절 3절에 보면 모든 나병 환자들은 다 진영 밖으로 내보내되 남녀를 막론하고 다 사람들이 살고 있는 그 진영 밖으로 내보내도록 되어 있었기 때문입니다. 이처럼 구약의 규례에 따라 나병 환자는 부정한 것으로 여겨 이처럼 격리해 왔습니다. 아마도 이 마을에서 격리되어 따로 살고 있던 나병 환자 10명은 예수님께서 지나가신다는 소리에 그 예수님을 만나러 나옵니다. 그들은 규례대로 가까이 가지는 못하고 멀리 서서 소리를 높여 이처럼 외칩니다. 예수 선생님이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이에 대해 예수님께서는 다른 말씀 없이 너희의 몸을
가서 제사장들에게 보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직접 고쳐주시지 않으시고 제사장에게 보이라고 하신 것은 무엇을 말합니까? 그것은 역시 그 문둥병, 나병 환자들에 대한 규례에 따른 것으로 당시 나병이 발생했을 때나 아니면 그 나병이 치료받았다는 것을 판정하는 것은 바로 제사장의 몫이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가서 제사장에게 보이라 라고 말씀한 것은 다름 아닌 그들의 나병이 고쳐질 것을, 그리고 이미 고쳐진 것을 그렇게 선포하신 내용이었습니다. 그래서 성경에 의하면 그들은 다른 질문 없이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제사장에게 갑니다. 그리고 가던 중에 그들의 몸이 깨끗하여진 것을 알게 됩니다. 이제 성경은 여기서 특이한 사항을 기록하고 있는데, 즉 그들이 가던 중간에 자신의 몸이 깨끗해진 것을 알게 되는데, 그 중에 한 명 사마리아인은 자기가 깨끗해진 것을 알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가던 길을 멈추고 예수님께로 돌아왔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물어보십니다. 나머지 9명은 어디 있느냐? 이 이방인 외에는 하나님께 감사를 드리러 온 자가 없느냐라고 물으십니다. 그리고 그 환자에게 일어나 가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나병이 어떤 병입니까? 정말 병 중에도 힘들고 괴로운 병이고 또 불치의 병 아닙니까? 나중에는 그 사지가 무감각해져서 상처가 나고 또 그것이 곪고 하는 것이 반복되다가 사지가 떨어져 나가기도 합니다. 이처럼 무서운 병에 걸려서 고칠 방법도 없고 인생의 희망이나 기대도 없이 괴로워하고 무엇보다도 자기가 사랑하는 가족들과도 함께 지낼 수 없이 격리되어 살아야 했던 이 나병 환자들의 고통은 말로 할 수 없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런 그들이 예수님을 만나서 정말 자신들이 기대하고 희망하지 못하던 그러한 병고침을 받게 된 것입니다. 그들의 기분이 어땠을까요? 참 말 그대로 세상을 다 얻은 것 같지 않았겠습니까? 아마 다시 태어난 기분이었을 것입니다. 그들은 아마 그 이전에 내가 정말 깨끗한 몸으로 하루만 살아도 소원이 없겠다라고 아마 생각했을 것이고, 그 때문에 이제 정말 이 깨끗한 몸이 된 그들은 이제 나는 죽어도 원이 없다라는 마음을 가졌을지 모릅니다. 그 감격과 그 기쁨은 그 병의 고통을 모르는 우리가 상상하기 힘든 것일 것입니다. 그들이 병이 낫고 그들의 일부는 아마 제사장에게로 달려갔을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내 병이 나았다는 그 확진을 받고 싶어서, 제사장의 입을 통해 그 이야기를 듣고 싶어서 달려갔을 것입니다. 그 중에 어떤 사람들은 제사장은 둘째이고 자기가 오랫동안 보지 못했던 가족들, 자녀들과 아내 혹은 남편을 보러 달려갔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 기쁘고 그 감격스러운 와중에 그 중에 한 명은, 그것도 사마리아인은 다른 데로 가지 않고 예수님께로 돌아왔습니다. 그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예수님 앞에 엎드립니다. 그는 가족이 없었을까요? 아니면 병이 나았다는 확진을 받고 싶지 않았었을까요? 그는 다른 사람들과 똑같은 마음이었을 것입니다. 하지만 그는 다른 사람과 달리 예수님께로 돌아오고 그 앞에 엎드려 감사를 표합니다. 근데 가만히 보면 그가 예수님께 돌아와서 드린 것은 단지 감사뿐만이 아니었습니다. 그냥 단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린 것만이 아니었습니다. 그에게는 병이 나은 그 기쁨도 컸지만 그보다 그에게는
예수님을 만나게 된 것이 훨씬 큰 사건이었습니다. 자신의 평생의 문제, 아무도 해결할 수 없다고 믿어왔던 그 문제를 해결해 주신 예수님. 그렇기 때문에 그는 그 예수님께로 돌아갑니다. 그리고 그 예수님의 발 앞에 엎드립니다. 이를 그 원문의 문자대로 읽으면 그는 예수님의 발 앞에 얼굴을 땅에 대고 엎드렸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전에 얼굴을 땅에 대고 엎드리는 것에 대해 한번 말씀드린 적이 있죠. 사진도 보았고, 즉 가톨릭에서 신부님들이 서품식에서 그들은 이렇게 팔다리를 뻗고 얼굴을 땅에 대고 엎드립니다. 이것은 무슨 의미입니까? 그것은 바로 하나님 앞에 완전한 복종과 헌신, 그리고 자기 자신을 가능한 낮추는 모습입니다. 나는 이제 죽었고 오직 하나님이 나의 주인이시고 하나님이 내 삶의 주인이시라고 고백하는 그러한 자세입니다. 이처럼 예수님의 발 앞에 얼굴을 땅에 대고 엎드린 사마리아인에게 예수님께서는 말씀하십니다. 일어나라, 가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 사실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라는 이 말은 복음서에서 7번 쓰이고 있는데, 이 말은 사실 내가 병 고침을 받았다, 이제 네 병이 나았다라는 말과 똑같이 쓰이기도 합니다. 마태복음에서 2번, 마가복음에서 1번, 그 다음에 누가복음에서 4번 나오는데, 특히 마태복음과 마가복음에서는 이 말은 내 병이 나았다라는 것과 동의어입니다. 하지만 누가복음에서는 이것이 내 병이 나았다라는 것과 별개로 실제로의 구원을 이야기하는 것으로 쓰이는 경우가 있습니다. 예를 들면 향유를 부은 여인 앞에 예수님께서는 그는 병을 갖고 있었지 않았지만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라고 이 똑같은 말을 사용하십니다. 오늘의 경우도 이미 병이 나은 그 사마리아인에게 말씀하신 그 예수님의 말씀,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라는 말씀은 아마 그 병고침에 대한 이야기는 아니고 이미 병고침을 받은 그에게 선포하시는 구원의 말씀이었습니다. 이를 통해 보면 오늘 본문에서 병고침을 받은 자는 10명이었지만 그 중에 예수님으로부터 구원을 선포받은 사람은 단 한 명이었습니다. 그렇다면 오늘 본문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무엇입니까? 다른 9명과 달랐던 이 한 명의 사마리아인의 이야기를 통해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어떤 교훈을 주십니까? 첫 번째로 우리의 인생의 목적과 의미는 문제 해결에 있지 않다고 하나님은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살다 보면 얼마나 많은 그 문제와 어려움이 우리의 생활 가운데, 우리의 인생 가운데 있습니까? 이 문제가 생겨서 이거를 막 해결하다 보면 또 다른 문제가 생기고, 이게 이제 해결돼서 좀 한숨을 돌리나 싶으면 또 다른 일이 터집니다. 그게 우리의 인생입니다. 그래서 어쩔 때는 이 삶이란 것이 이렇게 내가 인생에서 만나게 되는 일들과 문제들을 해결하는 과정, 그냥 그 연속이 나의 삶이 아닌가 하는 생각을 갖게 됩니다. 오늘 말씀에 나오는 나병 환자들에게도 자신들이 해결하지 못했던 그 병의 문제, 그 병 고침이 그들의 인생에 있어서 유일한 소원이자 바람, 어떻게 보면 그들의 인생의 전부였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이것만 해결되면 정말 소원이 없겠다. 그 병의 문제를 외면한 채 그것을 말하지 않고 그들은 인생의 의미나 목적이나 가치를 얘기할 수 없을 정도였습니다. 하지만 그 사마리아인은 예수님께서 그 자신의 인생의 가장 큰 문제, 그 병을
고쳐주신 순간 자신의 인생에 있어서 이 병고침이 전부가 아니라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지금까지는 그 병이 자신의 삶을 지배했지만 그것을 빼고 인생에 대한 생각을 가질 수 없었지만 자신의 문제를, 그 인생의 문제를 해결해 주신 예수님을 만나는 순간 자신의 삶이 그 병고침에 달린 것이 아니라는 것을 그는 깨닫습니다. 자신의 그 평생의 문제를 해결해 준 순간, 그 예수님을 만난 순간 그는 자신의 인생이 문제 해결에 달린 것이 아니라 내가 인생을 걸어야 하는 것은 바로 예수님, 그분, 그리고 자신의 인생이 예수님께 달려있다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내 인생의 다른 어떠한 문제도 그 사실 앞에서 하찮게 여겨집니다. 그 분만이 내 인생의 의미가 될 수 있다는 것을 깨닫고 그는 자신의 그 나음에 대한 기쁨을 즐기거나 아니면 가족들을 만나러 달려가는 대신에 예수님 앞으로 나와서 그분 앞에 얼굴을 땅에 대고 엎드렸던 것입니다. 우리도 살며 많은 문제들, 작은 것으로부터 심각한 문제까지 많은 문제들을 마주하며 해결하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는 분명히 우리가 살아가며 어쩔 수 없이 해결해야 하는 문제이지만 우리는 이런 우리가 마주하는 인생의 문제들이 나의 삶을 지배하도록 내버려 두어서는 안 됩니다. 나의 인생의 목적과 의미는 그런 문제들을 해결해 나가는 과정에 있지 않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살다 보면 우리가 하루하루 이렇게 문제를 해결하고 또 조금 더 나은 삶을 위해서 노력하고 그러다 내가 이룬 것들을 통해서 내가 나의 인생의 의미를 찾고 그것에 나의 인생의 가치를 두게 되기가 쉽습니다. 이 과정에서 특히 우리 믿는 사람들은 그 문제의 해결을 놓고 하나님께 기도하고 도우심을 구하고 또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그렇게 살아갑니다. 그리고 또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기도를 외면하지 않으시고 우리의 기도를 들어서 문제를 해결해 주시고 또 우리의 병도 고쳐주시고 그러다 보면 우리가 참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께서 도와주셔서 여기까지 왔습니다 라고 고백합니다. 여기까지는 아무런 문제도 없습니다. 일반적으로 우리 믿는 사람들의 삶이 다 이렇지 않습니까? 하지만 우리가 여기서 그치게 되면 이는 문제가 없지 않습니다. 우리를 도우시는 하나님을 인정하고 거기에 대한 감사를 드리지만 그리고 또 문제가 생기면 하나님께 구하고 또 응답받고 또 하나님의 도움을 받지만 여기에서 더 나아가지 못한다면 그냥 이것이 반복되게 되면 그것은 문제가 됩니다. 왜냐하면 이를 통해 이런 문제 해결의 과정과 하나님의 도우심을 통해 하나님께서 나의 삶의 주인이 되시고 나의 삶을 나에게 주신 분이시자 그것을 주관하시는 분이라는 그러한 고백까지 나아가지 못한다면 그저 나의 삶의 목적과 의미는 여전히 문제 해결에 있고 그 가운데 하나님께서는 단지 나를 도우시는 분으로 내 문제를 해결해 주시는 분에 머무르게 되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병고침을 받은 예수님으로부터 문제 해결을 받은 그 9명에 머물러 있어서는 안 되고 그를 통해 예수님께 돌아와 그 발 앞에 엎드린 사마리아인과 같이 하나님이 단지 나의 인생의 도움만이 아니라 나의 인생의 전부이고 나의 인생의 주인임을 고백하고 엎드릴 수 있어야 합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부터 왔고 나의 전부이심을 고백하고 엎드려야 합니다. 우리 인생이 문제 해결에 있지 않다고 말씀하시는 그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우리는 돌이켜야 합니다. 둘째로 하나님께서는 오늘 말씀을 통해 표적 자체가 아닌 표적이 나타내는 의미, 표적이 가리키는 것에 주목해야 한다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삶 가운데 많은 표적을 보여주십니다. 여기 계신 분들도 간증할 만한 많은 표적들을 가지고 계실 것입니다. 우리가 받은 문제 해결과 병 고침,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보호하심, 그 모든 것이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표적입니다. 표적은 무엇입니까? 신약 성경에서 표적은 헬라어로 세메이온이라고 합니다. 이 뜻은 어떤 사건이 나타내는 그 목적과 의미를 이야기합니다. 다시 말해 그 사건 자체를 말하는 것이 아니라 그 사건이 가리키고 있는, 그 사건이 나타내주는 목적과 의미입니다. 그래서 표적은 늘 자기 자신이 아닌 가리키는 대상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 마태복음 12장에서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 예수님께 표적을 구합니다. 그러자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내가 요나의 표적 외에는 너희에게 보일 것이 없다. 이 요나의 표적은 무엇을 말씀하십니까? 요나의 표적이란 것은 바로 요나가 사흘 밤낮을 물고기 뱃속에 있던 사실을 말하는 것인데, 그것이 예수님께서 보일 수 있는 표적이라고 말씀하신 것은 바로 요나가 물고기 뱃속에 있었던 그 사실 자체가 중요하고 그것이 그 의미를 가지는 것이 아니라, 그 표적은 바로 예수님께서 죽으신 지 사흘 만에 부활하실 것이라는 것을, 그것을 가리키는, 그것을 나타내는 그러한 사건이라는 의미에서 표적이 됩니다. 다시 돌아가서 우리가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께서 보여주신 많은 표적이 있다고 이야기했는데, 즉 그것들이 표적이라 함은 그런 하나님의 도우심과 기도 응답, 병 고쳐주심, 그 자체가 의미이기보다는 그 사건들을 통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나타내시고자 하는 그 뜻에 우리가 주목해야 한다는 것을 말합니다. 우리는 그 표적들에 주목하기보다는 그 표적을 통해 하나님께서 나타내시는 그 의미와 그 목적에 주목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 속에서 역사하시고 기도를 들어주시고 문제를 해결해 주시고 병을 고쳐주시고 하는 모든 사건들은 표적입니다. 우리는 그 표적들이 나타내고자 하는 바에 주목해야 하는데, 그 표적들의 목적과 의미는 바로 다름 아닌 살아계신 하나님을 나타내는 것이고, 또 오늘도 역사하시는 예수님의 구원 사역을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그 표적이 가리키는 것에 주목하기보다 그 표적 자체에 주목하고 그것을 본질로 생각하게 된다면, 우리는 하나님이 나의 삶에 도움이 되신다는 사실은 고백할 수 있지만, 우리가 하나님이 도와주셔서 내 문제가 해결되는 그 일에 집중할 뿐이지, 하나님께서 나의 전부이시자 나의 삶 자체이시라는 그 고백, 즉 그 표적이 나타내는, 표적이 가르쳐주는 하나님의 그 뜻은 알지 못하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애굽에서 인도해 내셨을 때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40년 동안 광야에서 지내게 하신 것을 알고 있습니다. 성인 남성만 한 60만 명이 넘는 그 큰 무리가 정말 어떻게 40년 동안 광야에서, 아무것도 없는 광야에서 생존할 수 있었습니까? 하나님께서는 성경에 의하면 그들에게 만나와 메추라기로 매일 먹이시고, 또 그들의 옷과 그들의 신발이 헤어지지 않도록 해주셨다고 성경은 기록합니다. 즉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도우심과 공급하심, 먹여주심으로 인해서 그 광야에서 40년 동안 생존할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광야 생활에 대한 그 모세의 해석이
참 흥미롭습니다. 신명기 8장 3절에서 모세는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가르치며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너도 알지 못하며 내 조상들도 알지 못하던 만나를 내게 먹이신 것은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여호와의 입으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줄을 내가 알게 하려 하심이라. 이 말씀은 하나님께서 먹을 것이 없는 그 광야에서 그들을 직접 먹여주셨는데, 그 먹여주신 이유는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가르쳐 주시기 위함이었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 광야에서 하나님이 떡을 주신 것은, 즉 만나를 주신 것은 그들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님을 가르쳐 주시기 위함이었다. 조금 전 우리의 이야기에 적용해 보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인생의 문제를 순간순간 해결해 주시는 것은 사람의 인생이 문제 해결에 있지 않다는 것을 가르쳐 주기 위함이라는 말씀입니다. 여기서 이스라엘의 광야 생활에서의 표적은 만나였고, 그 표적이 보이고자 하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산다는 그 뜻이었습니다. 우리는 과연 우리의 삶 속에 보여주신 하나님의 표적을 잘 이해하고 있습니까? 우리가 표적 그 자체에 자칫 주목하다 보면 예수님 당시에 예수님께서 보여주셨던 표적들, 그 기적과 병고침, 그 표적에 주목하여 예수님을 따라다녔던 그 수많은 무리 중에 한 명이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오늘 우리에게 표적이 아닌 표적이 가리키는 의미와 목적에 주목하라고 말씀하십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믿음은 눈에 보이지 않는 것을 따르는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눈에 보이지 않는 것에 주목할 수 있어야 합니다. 여러분, 표적과 표적이 가리키는 것의 차이는 무엇입니까? 간단히 말씀드리면 표적은 눈에 보이는 것이고 표적이 가리키는 것은 눈에 보이지 않습니다. 눈앞에 있지 않습니다. 눈앞에 일어나는 일들, 나의 삶 가운데 내가 체험하는 일들, 나에게 주어지는 일들은 내가 눈으로 볼 수 있고 내가 몸으로 경험할 수 있는 것들은 표적입니다. 하지만 내가 눈에 보이지 않는 것들을 보고 생각할 수 없다면 우리는 표적 이상의 것을 알 수 없고 볼 수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의 삶이 우리가 눈에 보이는 것에 지배당하지 않도록 해야 합니다. 사람은 원래 생기기를 눈에 보이는 것에 지배당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사무엘상 16장에서도 하나님께서는 사무엘에게 말씀하십니다. 사람은 외모를 보거니와 여호와는 중심을 보시느니라. 사람은 외모를 봅니다. 사람은 눈에 보이는 것에 주목하게 되어 있습니다. 눈에 보이는 것이 신경에 쓰이고 눈에 보이는 것에 집중하게 되어 있습니다. 반면 눈에 보이지 않는 것을 생각하고 눈에 보이지 않는 것에 우리가 주목하는 것은 쉽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쉽게 표적에 주목하고 표적이 가리키는 것은 정작 알지 못하게 되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기자는 믿음에 대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니. 그는 역시 그 믿음이 보이지 않는 것들과 관련되어 있다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보이는 것에 우리의 시선을 뺏기고 보이지 않는 것에 주목하지 못하면 우리는 바른 믿음을 갖기 힘듭니다. 우리가 보이는 것들에 주목하다 보면, 하나님께서 보여주시는 표적 자체에 주목하다 보면 우리의 믿음은 바로 설 수 없게 됩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광야에서 하나님의 만나를 누리고 그로 인해 살아갈 수 있었지만,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더욱 이스라엘이 만나 자체에 주목하는 것을
염려하셨습니다. 그들은 만나를 통해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께서 자신의 역사의 주관자가 되시고 자신들 삶, 생존의 주인이 되신다는 것을 알아야 했습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의 말씀으로 말미암아 그들이 산다는 것을 깨달아야 했습니다. 이 모든 것들, 가장 중요한 것들은 눈에 보이지 않는 것들이었습니다. 이 눈에 보이지 않는 것들을 우리가 알고 또 그것에 확실히 거하는 것, 그것이 바로 믿음입니다. 우리 믿음은 눈에 보이는 것에 기초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보여주시는 표적을 통해 눈에 보이지 않는 것에 대해 확신을 갖는 것, 그것이 믿음입니다. 눈에 보이는 표적에 하루하루 의지하고 살아가며 그 이상 나아가지 못한다면 그것은 믿음이 되기 힘듭니다. 눈에 보이는 표적을 보며 눈에 보이지 않는 것에 대해 더욱 확신을 갖게 될 때 그것이 우리의 바른 믿음이 됩니다. 하나님이 나의 삶의 주인이시며 나의 존재의 근원이시자 이유가 됨을 고백하고 그로 인해 그 발 앞에 얼굴을 땅에 대고 엎드릴 때 그것이 바로 우리의 믿음입니다. 오늘 말씀은 사람은 무엇으로 사는가 였습니다. 잘 아시는 대로 이 제목은 바로 톨스토이의 단편 중 한 이야기의 제목입니다. 이 책을 읽어보시는 것은 제가 숙제로 드리겠습니다. 네. 이미 읽으신 분들도 계시고 잘 아시는 분들도 계시겠지만 이것은 언제 읽어도 새로운 느낌으로 우리에게 새로운 메시지를 주는 그러한 이야기입니다. 시간을 내어 다시 읽어보실 가치가 있는 글입니다. 간단히 소개를 시켜드리면 하나님께로부터 뭘 잘못을 저질러서 벌을 받은 천사 미하엘이 하나님이 내주신 문제 3가지를 풀지 않으면 다시 천국으로 올라가지 못하게 됩니다. 그 하나님이 주신 문제는 무엇이었냐면 첫 번째, 사람의 마음에는 무엇이 있는가? 두 번째, 사람에게 주어지지 않은 것은 무엇인가? 세 번째, 사람은 무엇으로 사는가? 였습니다. 결국 미하일은 한 구두 수성공을 만나 그와 함께 생활하고 지내며 이에 대한 대답들을 얻게 됩니다. 이 책이 이 질문들에 대답하는 그 대답은 직접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교우 여러분, 사람은 무엇으로 삽니까? 이 질문에 대답하기 위해서는 우리는 오늘 말씀이 주는 교훈들을 기억해야 합니다. 첫째로, 하나님께서는 우리 인생의 목적과 의미가 문제 해결에 있지 않다고 말씀하십니다. 둘째로, 우리는 표적 자체가 아닌 표적이 가리키는 것을 보아야 한다고 말씀하십니다. 마지막으로, 믿음은 눈에 보이지 않는 것에 주목하며 그것을 확신하는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결국 우리는 무엇으로 삽니까? 신명기 말씀은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산다고 이야기합니다. 하박국 선지자는 우리가 믿음으로 산다고 이야기합니다. 요한 사도는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으로 그 사랑을 받고 또 그 사랑을 나눠줌으로 실천함으로 산다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자신의 대답은 무엇입니까? 이번 한 주 톨스토이의 책도 읽으시고 또 이 질문을 가지고 묵상하시고 또 그 대답을 고민해 보시는 그 시간을 가지시길 바랍니다. 또 그 질문에 대한 답으로 각자의 삶을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10명 중 1명 그 사마리아인 병 고침을 받는 순간 예수님께 돌아와 그 앞에 엎드렸던 그 이야기를 우리가 함께 나누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교훈을 이 시간 함께 우리가 기억하고자 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인생이 나에게 앞에 주어지는 문제들을 해결하는 것에 있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나를 도우시고 하나님의 나의 삶 가운데 역사하시는 그 표적에 있는 것이 아니고 그것을 넘어
하나님만이 나의 인생의 존재 이유이며 또한 그 목적이 되시고 나의 삶의 주인이 되신다는 것을 우리가 인정하고 오직 그 말씀으로 믿음으로 사랑으로 살아가는 것임을 우리가 기억하게 하시고 또한 사람은 무엇으로 사는가에 대한 대답을 우리의 삶을 통해 살아갈 수 있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주의 성령께서 도와주옵소서. 감사함이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